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속에 잠다 전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은 신약성경 40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 5절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고생하셨죠? 하나님 은혜가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범사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8장이 들어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을 들어갔습니다. 8장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떼실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일곱 인이 8장에서 다 떨어지고 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가지고 등장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뭘로요? 나팔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재앙 순서가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곱째 인을 다 띄고 또 그 뒤에 또 일곱 나팔 나오고 일곱 대접이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전개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점점점 점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딱딱 떨어진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상황을 기록한 것에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나팔을 떼면 일곱 대접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점층적 계시 구조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장이 임하게 되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주로 자연계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자연계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8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다른 천사가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인 다음으로 나팔이 나오는가 일곱 나팔장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를 상고해 보면 은혜가 됩니다. 자, 먼저 일곱째 인을 떼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단 위에 불을 땅 위에 쏟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니까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합니다. 고요합니다. 드디어 첫째부터 일곱째 인이 다 떨어진 것이죠. 인이 다 떼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4절 보니까요. 책을 보거나 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운 것이 아니라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곱 인봉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펴졌고 책이 펴졌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인간의 인사상의 세상에 중요한 책이 있는데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울었는데 이제 드디어 책을 펴거나 볼 자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일곱 인만 띄면 되었는데 일곱 나팔이 등장으로는 상상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왜 인 다음으로 나팔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을 뗀다고 말할 때 즉각적으로 이언다, 편다는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봉해있던, 닫혀있던 계시를 다 열어주어서 보이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감추었던 비밀이란 다른 게 아니라 골로새 1장 27절에 뭐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열리게 된 구원의 계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열리게 된 계시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계시에 닫혔었는데 지금까지 닫혔던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구원의 길이, 구원의 방법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 7인이 다 떨어져서 열려진 책은 10장에서 요한 이 교회에게 주어지게 되고 갔다가 먹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서 다 예언하라고 준 말씀이 됩니다. 사명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계시록의 분기점이 봉인된 책을 구원 계획으로 보느냐 심판 계획으로 보느냐 중요합니다. 아마 그러나 오늘 여기서 구원 중심으로 본 것이 좋습니다. 자, 인을 뗀다는 것과 인을 뗀다는 것은 보여준다는 것이고 나팔 분다는 것은 선포, 경고,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하는 나팔 불 때, 나팔 분다는 것은 알린다, 선포한다, 대비하는, 경고한다는 뜻도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8절은 말하기를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제사장 두 사람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팔을 길게 불 때는 짧게 불 때는 두 번 불 때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 나팔을 빵 불면 회막 앞에 모여라 그 뜻이고요. 나팔 또 불면 출발하는 뜻이고 나팔 빵빵빵빵 불 전쟁하는 뜻이고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전쟁 준비하는 뜻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이 분명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 보니까 이 계시를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팔 경고가 먼저가 아니라 복음의 인을 떼서 복음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팔 나옵니다. 왜 7변에서는 주로 나온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왔잖아요. 그걸로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구원의 소리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불구하고 거부한자에게 경고성으로 나팔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심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 시간 동안 조용했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한 거죠. 전쟁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요. 전쟁이 한참 심하게 벌어지다가 잠시 동안 고요할 때 그때 굉장히 두렵다고 그래요. 차라리 그냥 전쟁이 바바밤박 터지고 하면 괜찮은데 그건 덜 두려운데 그 전쟁과 전쟁 사이의 그 막간 고요함 그게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받거든요. 훈련받을 때 이제 밤에 내무 생활합니다. 한 50명 정도 남자들이 같이 생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를 잡아야 돼요. 질서를. 그런데 그 질서 잡는 시간이 주로 이제 고참들이 밑에 새로운 쫄병들 이제 잡거든요. 야, 너 군기 빠졌다. 그러니까 때리기도 하고 기합 줬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차라리 매를 맞아버리고 고통 당하면 괜찮은데 그 전까지 고요함.
저 거참이 분명 오늘 밤 뭐라 할 텐데 말 안 할 때 고요함. 그때 기다림. 이것이 두려운 거죠. 저도 이제 그 군대 생활 훈련 오래 받았거든요. 병로 육군 논산 훈련소에서 제2 하사관학교, 그다음에 후반기 포병학교 4군데를 거쳤거든요. 그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은요, 밤마다 점호를 해요. 점호하는데 그 점호하기 전에 준비할 때 힘듭니다. 준비하고 딱 나팔 소리 빵빵빵 부는 그때 점호 시작되는데 그 이제 점호관이 와서 저벅 소리 날 때 그때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때 평화 중에 잠깐의 평화가, 잠깐의 시간이 굉장히 두려운 시간입니다. 지금 이러합니다. 6째 나팔까지, 7째, 6째 나팔까지 그냥 하늘의 징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그 다음에 징조가 나타났었는데 잠시 고요합니다. 그때 그 두려움이 나온 겁니다.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말한 거죠. 근데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는 나팔 불기 전에 서곡과 같은 장면입니다. 이 막간을 통해서 등장한 다른 천사 하는 일은 2가지입니다. 첫째,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향로에, 금향로에 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당장에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 안 오는 것은 향단의 기도에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올려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소중하게 담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라가면 또 한 가지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2가지를 하죠.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좌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 쏟고 이 2가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문맥과 동떨어지게 보이지만 이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저들이 첫 번째부터 6째 인까지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은 저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단에서 대신 진노를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 올라가고 다시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올 땐 천사가 내려올 땐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번제단에 불. 번제단은 뭡니까? 번제단 짐승이 피 흘리며 죽어서 태워준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짐승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짐승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올라오고 다시 번제단 불에서 내려오는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그래서 인간의 회개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고통을 받고 징계를 받고 인간의 회개에서 피할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쏟아지면 뭐가 쏟아집니까? 3가지가 쏟아집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더라. 이 4가지 쏟아집니다. 우리 5장에서 본 것은 우리가 8장에서 기도하고 향 나오잖아. 이것은 5장에도 나왔던 것이죠. 5장과 같은 구조입니다. 심판과 심판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없인 모든 일을 홀로 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일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 땅에 다시 쏟으시는데 네 가지 쏟죠. 뭡니까? 우리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에스겔 36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 응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은 성도 기도를 들으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심판 인재앙과 나팔재앙 중요한 심판의 순간에 기도와 응답을 강조합니다. 특히 기도를 강조합니다. 5장에서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8장 기도 강조합니다. 자, 그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에서 그야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헐벗고 그 다음에 또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뜨거운 불 연못에 던져지고 이런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 때문에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린, 기도할 힘마저 빠져버린 그러한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버려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기도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고난당하기 때문에 이루 말로 다 하지 못할 고난 때문에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 그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음성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들 위로하고 기도해라. 기도로 힘을 얻어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다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이 참 마음 상하고 속이 상해서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렸다면 다시 오늘 말씀 받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이죠.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한테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기도하는 영입니다. 기도를 도와주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왜 금대접의 향을 받으실까요? 5장에도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5장 8절과 반복된 같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8장 3절에는 금대접의 불, 심판의 불 담아서 쏟아붓게 됩니다. 기도를 담은 대접이 심판의 불을 담은 대접으로 바뀐 것입니다. 5장에서는 기도의 불 담았는데 이건 이제 8장에서는 기도의 불 담은 대접이 심판의 불을 담은 대접으로 바꿔집니다. 기도를 담은 대접이 심판의 불을 담은 대접 바뀝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마지막 최종 심판의 대접장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연 중에 왜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 인나팔 대접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이것 말고도 심판 의미한 단어가 많은데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인이란 감추어진 것을 알려주고 나타내고, 나팔은 이제 시작이다, 경고다, 경고의 뜻이 있고요. 선포, 그 다음에 대접은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나팔은 시작이다, 경고하는 것이고, 나팔 대접은 드디어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대접으로 상정합니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심판의 일곱 나팔 심판 성경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반복 구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반복 구조입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층적으로, 계층적으로 간장 심해집니다. 계시록 시간적 순서로 판단은 속단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의 장수와 역사의 사건들 꽤 맺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시록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계시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란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점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의 재앙들은 대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비슷합니다. 애굽에 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 지켜주리라고 믿고 있는 신들 우상을 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이 외에 힘싸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걸 심판하십니다. 물질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재장 등 무엇이든지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칼로 수술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냐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들이 했습니다. 그는 신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함부로 대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이기 때문에 그거 다 쳐버린 겁니다. 너희 애굽신 아무것도 아니야. 나 여호와가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야. 그걸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렇듯이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라. 그것을 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탁 올라가지고 그것이 응답으로 내려옵니다. 마치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열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쌓여서 무거워지는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비가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올라갈 물이 없는 거예요. 밑에서 물이 올라가서 그것이 쌓여서 무거워지면 밑으로 땅으로 내려오는데 사마귀는 밑에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올라갈 물이 없으니까 비가 안 내린 거예요. 비가 물이 많이 있는 곳에 비도 많이 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비가 안 옵니다. 마찬가지요. 은혜도 받은 사람이 더 받습니다. 믿음도 믿음의 기초가 된 사람이 믿음을 더 받습니다. 복도 복을 받는 사람이 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족 여러분, 우리 나팔장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재앙을 와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필요한 걸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피할 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재앙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찬송하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8장 통해서 7 나팔을 배울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옵시며 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돈독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지킬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뵙지 못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 몇 년, 몇 달 전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그럴 것입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돌아가고 신앙도 생활도 삶도 경제도 모든 것도 일상적으로 돌아간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코로나에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을 코로나에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발전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지키도록 주님 은혜 안에서 버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우리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이 코로나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일상이 빨리 회복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일상에서 회복되도록 역사하시고 특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서 우리 백성들 빨리 코로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상적으로 경제도 가정도 신앙생활도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물교 성도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믿음으로 가정재단 쌓는 가정마다 여호와께서 불담과 불병거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땅의 복이 풍성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내일 가정예배도 뵙겠습니다. 아멘.